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8월도 지나고 9월 초순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15가지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15가지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love?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있다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감정이 무엇일까요? What is emotion?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정의할 수 있다면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여 본래의 의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이 아가페는 명사이지만 사랑의 특성은 형용사도 아니며 감성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생물과 같은 움직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며 의지적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안에 15가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사랑의 특성이 제일 필요했던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15가지 행동들을 나열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깊이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 이 아가페의 특징이란 4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가페는 인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내, 헬란말로 마크로두메오, 이것은 참을성 있게 견디다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인격적 비하나 상처를 견디어내는 특성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불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나 이해 득실이 저울질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내시키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상대방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수를 멈추고 견디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초대 시절에 헬라 사상이 판을 치고 히브리 사상이 잠자는 시절에 적병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서 공격하여 승리를 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었고, 인내하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인본주의가 득세하였습니다. 이런 주류에 반하게 바울이 전한 아가페는 인내해야 한다는 선언이야말로 그 시대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도전하는 혁명적 가르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다 빼앗겨도 참아야 하는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투옥되어야 하는가? 그래도 인내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오래오래 인내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래 참으심, 헬란말로 마크로디미아, 영어로 unlimited patience, 킹 제임스 버전에는 perfect patience, 완전한 인내, 즉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여기 오래 참으사 마카로디메오 long suffering으로 말했습니다. 무신론자 라버트 잉그솔이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책상 위에 시계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만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잉그솔은 보라,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시 유명한 신앙인 데오도르 파카는 빙그레 웃으면서 흥미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5분간으로 단축시킨 잉그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라고 조용한 말로 그의 주장을 반격했습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내의 옷을 입는 대신에 서로 형제끼리 분노하며 재판하고 송사하는 부덕을 빚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켰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실수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고 수모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완전하시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셨던 주님이 받으셨던 오해와 부끄러움의 별명들을 열거해보면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혀있는 자,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창기의 벗, 사형에 처하기에 마땅한 자 등으로 예수님의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셨고 해명을 거부하시고 다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침묵의 행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이 물으실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얼마쯤 참아야 하는가? 본문은 영원까지 참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참는 것은 희망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석권하고 가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각하 다 나누어지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대답하기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hope,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고통이 종식되기 위해서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suffereth long.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참을 때 언젠가 종식된다는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 스미드가 말한 대로 오래 참음이란 고통의 원인인 죄와 악과 대결하면서도 고통의 현장을 수용하며 고통과 함께 살아가며 마침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아내인 수잔나에게 여보, 당신은 돌대가리 같은 애들에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르며 가르친다는 말이요. 여보, 19번만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겠소. 훗날 이런 사랑의 교육을 하는 가정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고통 중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아들이 출생하기 전에 신비한 노인이 한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임신을 축하한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산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고 베풀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어거스터스는 노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때 그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어거스터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는가?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이 무엇인가?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테스트하려면 매사에 아가페로 인내하면서 대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때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한 가지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품성 덕목 49가지와 성경이 말하는 수백 가지의 품성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바쳐 죽어주신 그 사랑을 몸소 체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큰 것을 실천하기 이전에 조그만 한 가지도 성질을 부리거나 형제를 고소고발하거나 또한 막무가내로 싸움질을 하거나 가슴에 원한을 품거나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의 역사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아가페의 정신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말한 이 말씀을 개략적으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래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손해보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지 못하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싸우고 고소하고 분리하고 투쟁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이미 주셨지만은 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은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은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은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